주님,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 상태를 넘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심을 붙듭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전체가 주요한 본문인데요. 저는 4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마가는 어땠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41절에 이 아주 간략한 한 줄 말씀을 읽어보니 지금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0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한테 화를 내고 있어요. 야고보랑 요한이 뭐 대단히 잘못을 했나 봐요.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신이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그 우편과 좌편에 우리를 앉게 하여 주세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지금 선 넘었죠. 내용 자체가 예수님 마음도 모르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거지만 순번도 그래요. 예수님 제자 중에 넘버원 베드로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의 욕망 앞에 질서고 뭐고 없는 거예요. 다 건너뛰고 이제 곧 뭔가 시작될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 자꾸 뭔가 임박했다고 하시는 거는 같거든요. 근데 그걸 똑바로 마주할 용기는 없고 직면할 용기는 없어요. 근데 뭔가 마지막 기회인 것 같으니까 더 늦기 전에 한 자리 달라고 냅다 지르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이번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한테만 뭐라고 할 일은 또 아니에요. 오늘 읽은 본문 41절에서도 나머지 10명도 화를 냈다고 하잖아요. 왜 화를 냈겠어요? 앞전에도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9장 33절에서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사역의 베이스 캠프로 삼았던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12 제자라는 사람들이 모양 빠지게 길거리에서 싸웁니다. 고상한 말로 토론하였다, 쟁론했다 라고 나왔는데 길바닥에서 싸운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중에 누가 큰 자냐 하고 싸웠어요. 참 기가 차죠. 지금 이 여정이 뭐예요?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9장 초반에도 그렇고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인자가 받을 고난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해요.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걸 계속 제자들한테 가르치시거든요. 그런데 안 듣습니다. 귀 막고 눈 닫고 내 욕심, 내 욕망에만 사로잡히는 모습이죠. 실제 직면해야 될 건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마음도 모르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셨을까? 예수님이 지셔야 할 그 짐을 어느 누구도 같이 져주지 않잖아요. 9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 직전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거듭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대요. 그리고 묻기도 두려워한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직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회피하는 거예요. 마주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마주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 내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이루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뜻이 이루어지나요? 예수님은,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 참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처절하게 외롭고 고독하셨겠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드셨을 텐데요. 그런 제자들의 마음까지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영적으로 더디 성장하는 모습도 수용하시고 진정한 리더시죠. 그래서 결국 12 제자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잖아요.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마가는 어땠을까라고 지어봤는데,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이죠. 마가복음은 이제 사복음서 중 가장 먼저 쓰여졌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가이드라인 삼아 참고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도 마가복음은 중요한 책이죠. 일단 마가는 12제자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바나바의 생질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동역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베드로를 따라다니며 배우고 통역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싸우는 것도 보고 예수님 앞에서 선 넘는 야고보와 요한도 보고 뭐 이런저런 모습을 봤겠죠. 그래서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마가는 어땠을까? 꼴이라는 표현을 한번 쓸게요. 그 꼴을 보고 있는 마가는 어땠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각자 자기를 주장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런 위치였을까요? 좀 더 쉬운 말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볼 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처럼 보였을까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1, 사람 2, 그저 개인으로 보였을까요? 무리들이 볼 때 12제자는 리더예요. 세움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좀 단호하게 말하자면 그저 세상이 말하는 한 개인이 될 수 없어요. 그걸 포기하고 생업과 가족까지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제자매가 된 공동체의 리더란 말이죠. 자기 개인의 유익만을 추구할 수 없어요. 항상 맡겨진 무리와 공동체, 그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섬겨야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파송된 12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내게 주어진 세상의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 공동체가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게 있어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가치를 실현하며 사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사는 게 왜 힘들어요? 사는 게 다 힘들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 나라의 규범, 법은 최소한의 법이라면 신앙적 가치는요, 최고의 양심을 추구해요. 법,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듯이 죄로 인해 오염되고 뒤틀리고 왜곡된 무질서를 다시 새롭게 회복시킬 거룩한 양심을 추구하는 집단이 기독교예요. 그러니 당연히 어렵죠. 기독교인 안에서 작동하는 신앙 양심은 항상 더 높고 정결하고 순전한 것을 추구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이 여러분의 생명을 온전히 보존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이란 시간 속에 찰나 같은 내 인생이 지금 이 순간이 포함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 거룩한 생활 방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